윤병철, 하채은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금을 드리고 또 성경금을 드리고 일천번제금을 드린 귀한 아름다운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곳에서 외국에서도 이렇게 저희 교회를 사랑하사 성경금을 보내고 또한 감사금을 보내고 건축금을 보내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가정도 직장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세계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세계 전쟁 빨리 끝나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온라인으로 수고하는 말씀을 듣는 분들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단위에 세워주시옵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부터 이제 마이애미의 교회도 이 누가복음을 강의를 동일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이애미 교회 교인들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수요 성경보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께 아버지 단위에서 싸우니 홀로 성령으로만 전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지난주에 그거를 좀 보충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읽었지만은 지난주에 보충 설명을 한 게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일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이렇게 불어나는데 자꾸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집에서 예배 보는 것과 또 나와서 예배 보는 게 틀립니다. 틀리니까 집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수요일날 나오려고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하고 또 나온 분들은 더 은혜를 받고 자꾸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의자도 그렇고 바닥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는데 성전에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대한 것을 좀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는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항상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5가지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방대에 들어와서 그들의 삶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4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7절부터 14절까지. 예.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7절에 보면은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김 집사님이 나한테 그 God People이라는 바이블을 소개했는데 이거 상당히 좋아요. 제가 원했던 부분들이 거기 물론 침례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성경을 요즘 이제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여러분들 빨리 그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상당히 이분이 복음적으로 이게 누가 지었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 갓피플 뭔 얘기냐면 갓피플입니다. 하나님, 그다음에 사람, 이렇게 피플, 갓피플인데 여러분들 꼭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다 이 성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영어로도 볼 수 있으니까 영어로도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볼 수 있으면은. 그다음에 러시아 말로 됩니까, 김지선? 돈 내야 돼요? 이거 돈 투자해야지. 돈 투자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돈을 투자해야 돼요. 난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 정성을 했는데 가장 내가 지금까지 본 그 성경 중에는 제일 복음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그 말씀을 그대로 있는 거, 왜 그대로 있는 게 좋은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7절 14절 그거를 내가 보충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여기 보면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독사의 자식들. 좀 세죠. 굉장히 센 말 같죠. 독사의 자식들아.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제 침례 요한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사용하셨는데 이게 이제 요한의 설교 중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 독사라는 뜻이 뭐냐면은 살모사입니다. 살모사. 여러분들 다른 말을 다 들어도요 살모사 같은 놈이다 이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살모사가 뭐냐면은 이게 어민모자거든요. 어민모자입니다. 어민모자입니다. 그래서 이 살모사라는 것은 어미를 죽인다 그런 뜻입니다. 어미를 잡아먹는 놈이 살모사라 그래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모사 같은 놈, 배은망덕하다,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모사 같은 놈. 근데 이 얘기를 왜 침례 요한이 하게 됐나, 또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됐나 하는 것을 좀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살모사는요 새끼를 놓을 때에 새끼를 놓으면 물어버리니까 그 어미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이 새끼를. 그래야 안 무니까. 그 지독한 놈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강한 것 같아요. 이 독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모사 같은 놈인데 하여튼 이 배은망덕한 놈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를 살해하니까. 이 살모사 같은 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배경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이 성경을 그때 당시에 썼던 분들의 그 배경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직접 여러분들이 가보면은 굉장히 아주 생동감이 있죠. 왜 이렇게 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을 사실은 목회 말년에 제가 가게 됐어요. 첫 번에 우리 은혜하는 교회 지금 담임 목사인 우리 한기용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꼭 좀 가라고 자꾸 그러는데 뭐 시간이 있어야 가죠. 못 갔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뚜레스티아스를 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우리 믿음이 손녀하고 우리
제임스한테 다른 건 내가 다 못해도 너희들 두 사람 비행기표는 내가 대줄 테니까 꼭 이스라엘 가라.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사위가 갔다 오고 아유 아버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애들 내가 꼭 데려가겠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이스라엘을 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런 말을 듣게 됐느냐면은 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쭉 보게 되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 살모사 같은 놈이다, 배은망덕한 놈이다 이런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데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받게 된 겁니다. 마라의 단물을 선물을 만들어주고 바위를 쳐가지고 이렇게 물을 내주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서 먹이고 40년 동안에 광야 동안에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잘 나가다가 또 넘어지고 잘 나가다가 또 넘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르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생각으로 모든 걸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 쪽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서 하면 안 돼요. 인간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 이 하나님 쪽에서 봐야 신앙인이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서기관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네요. 말씀은 누구 편에 서서 봐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서서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기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을 이해하려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잘못 이해해버리고 말았다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느냐 하면 다윗 왕조가 망하는데 이스라엘이 망하느냐 하면은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잡혀갈 때에 그 이스라엘 왕조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 갈려졌었죠. 갈려져 가지고 하나는 국호가 이스라엘, 하나는 유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국호를 열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국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유다는 12지파, 두 지파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이스라엘 왕조가 다 끝나는 거는 제일 먼저 잡혀갔죠. 여기가. 근데 두 번째 또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망한 겁니다. 다 망한 거고 마지막에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바벨론. 항상 우리는 바벨론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에 그때 당시에 최고의 나라니까 군대도 그렇고 아주 강한 나라가 바벨론, 최고의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잡혀가죠. 잡혀가서 이주해 갔는데 몇 년 동안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70년 포로죠. 70년.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에 잡혀갈 때 한 살이었던 사람이 70살입니다. 70년이죠.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다 죽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한 살 됐을 때, 그러니까 거의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종살이를 하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은 잘 나가다가 누구한테 또 잡혀 먹느냐면 알렉산더한테 잡혀 먹습니다. 함락돼 버리고 만다. 그때 이리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거기에서 성전 짓고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는데 아주 잘했어요. 그러다가 또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고레스가 가가지고 야, 너 하나님 잘 섬겨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알렉산더, 헬라의 알렉산더에 잡혀 먹습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그래서 이 이제 200년 동안 그 하다가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70년 이제 잡혀온 그 함대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데 바벨론 종살이 할 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너가 가서 이제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참 특이한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가서 너희 나라에 가서 뭐를 하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건축해라. 그리고 건축 자재도 이런 것도 많이 도와줬어요. 고레스 왕이 도와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서 보면은 에스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메모했다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쭉 보면 다 나옵니다. 한 장이 다 나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제 뭘 했느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짓는 것을 허락을 했죠. 고레스 왕이 가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성전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성전은 어떤 거죠?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역대하 2장 5절에 보면은 여기에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성전을 짓느냐 하면은 바로 거룩한 곳이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성전이 예배 보는 곳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 이제 성전이죠. 실질적으로 성전은 우리입니다. 에클레시아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회중을 교회라 그런다. 또 회중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당도 교회라고 합니다. 거룩한 곳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잖아요. 보내고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너무 그리우니까 예루살렘이 그리우니까 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짓고 그다음에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물어봅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가? 혹시 이스라엘 성전이 이게 뭐 잘못됐는가?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뭐 허물어져 가더라. 그럼 막 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그 성전에 대한 것은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전 있는 그 성전 잘못 건들면은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그 성전에 대한 아주 그리움이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너희 신은 참신이다. 너희들이 가가지고 섬겨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으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다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그 그리웠던 그 마음을 어디다가 하느냐? 회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전 짓는 거죠. 그래서 회개 운동이 뭐냐? 회개 운동이 뭐냐? 회개 운동. 자, 뭐를 회개하느냐는 거죠. 그거부터 합시다. 회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회개 운동을 하면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자, 이 성전을 얼마나 오래 지었느냐? 46년 걸렸습니다. 46년. 예, 46년. 그러면은 고레스 왕의 해방으로 해서 페르시아가에서 거기서 건너올 때 만약에 24살에 건너왔다. 그러면 46년 지었으니까 70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24살에 와가지고 70살 될 때까지 성전을 지은 겁니다. 46년 동안. 회개운동. 예. 그래서 70년 동안. 그러면은 자, 보세요. 북쪽입니다. 북쪽. 그 다음에 동쪽, 서쪽, 남쪽, 사우스. 예? 이쪽이 동쪽이라고요? 이쪽이 아닌가? 아닌가? 뭐 동쪽이라고 그러면 되지 뭐. 예. 이스트, 그 다음에 북쪽. 그렇고. 자, 성전을 통해서 북쪽, 서쪽,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명이 산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살고 여기도 살고 이렇게 이스라엘 중심을 통해 가지고 성전 중심을 통해서 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있죠. 그 다음에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00사람이 여기 성전의 동쪽 부분을 맡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장사한 거,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한 거, 농사 지은 걸 전부 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남으면은 전부 다 성전 짓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사람은 여기 담당, 그 다음에 이렇게 담당하는 거예요. 이걸 몇 년 지었느냐? 46년간 지었습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참 많구나. 제가 지금 미국에 내가 사는 동네가 거기 한 800가구, 1000가구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거의 한 80%입니다.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또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유대인 동네인데 거기는 이렇게 살다 보면요, 야, 이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토요일 되면요, 그들은 그 더운데 100도 올라가잖아요. 100도 올라가는데 애들을 전부 다 모자에 많은 거예요. 하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버지, 엄마는 잘 안 보여. 그런데 그걸 데리고 한 40분 걸어가요. 그 유대인 신학고고가 있거든요. 유대인 신학고고가 있는데 거기를 그 더운데 왜 안식일을 범한다. 차 타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성전 가는데 차를 타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차를 놓고 그 애들 쭉 데리고, 유대인들 또 애들 많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요. 쭉 가는데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구나. 네, 철두철미. 그 46년간을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죠. 돌아온 사람들 돌아와서 이걸 성전을 짓는 겁니다. 네, 회개운동하는 거죠. 회개운동. 자, 그러면은 이들이 이제 회개운동에 항상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잡혀갔는가 하는 것을 성경의 서기관들이 되겠죠. 성경학자들이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5가지가 나왔어요. 이게 우리도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내가 다음 화요일 날 새벽에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뭔가 잘 안 풀리죠. 그럴 때는 반드시 이 5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 첫째 뭐냐면은 시간이 될 때까지는 할게요. 첫째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예, 우상 숭배. 우리가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완전히. 그러니까 내 영혼이 아주 깨끗해야 돼. 아주 깨끗해.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는 거에 이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유를 발견하고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우리를 보냈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찾아낸 겁니다. 첫째가 우상 숭배.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예, 안식일을 범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안식일을 범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여튼 안식일을 범하면 이제 심지어는 어떻게 되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거 돌로 쳐 죽이라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너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다 같이 죽는다. 같이 하나님께 멸망받는다. 이런 식으로 막 나간다.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성수주일이죠. 성수주일. 지금 우리에서 성수주일. 예. 이 성수주일을 철저하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갔다.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때 안식일을 지키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하게 그 7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한 살짜리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벨론에서 난 사람이 돌아와서 이 운동을 했잖아요. 거의가 그건 뭐겠어요? 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섬긴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범한 거를 참고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회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도 가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는데 그들이 70년 동안에 그거를 배워가지고 신앙을 배워서 거기서 벌써 회개했죠. 그게 돌아와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자. 철저하게. 두 번째로 우리는 안식을 범하지 말자. 이거를 그들이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더럽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순종했다, 무시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했다. 무시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갈게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안식일을 범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했다. 내 이름을 무시하는. 이게 느헤미야에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11조를 떼먹었다. 11조를 도둑질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들이 어느 정도로 돌아와서 이 11조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23장 23절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자, 박하라 그랬죠. 박하와 또 해안과 그다음에 근처의 11조라고 그러죠. 근처. 그 근처의 11조를 잘 들으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뗐느냐면은 근처 뿌리 근자거든요. 그러니까 팥뿌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겨워서. 그걸 하나. 그러니까 운동이 회개 운동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박하, 해왕, 건체 11조 하나하나 다 떼었다는 거죠. 네, 다 떼었다. 그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박하, 회왕과 건체 11조는 잘했다. 잘했다. 열심히 했다 이거야. 열심히 돌아와서 했는데 거기에 뭐가 없었다고요? 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제가 말씀드렸죠. 의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11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바빌론에 잡혀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11조를 떼먹었으니까 이제는 11조를 하지 말자. 영적인 걸 생각 안 해. 안 하고 그냥 11조를 열심히 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11조를 잘 떼긴 뗐다. 박하와 해왕과 근처의 11조는 잘 들었는데 뭐가 없더라?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네. 의는 하나님의 법이다 이게 11조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인자니까 하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믿을 신 믿어라 이게. 어떻게 11조를 하면 하나님 돌려주는 거.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는 거 그거를 믿으라는 거죠 이게. 오를 의자죠 이게. 한자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따라 봅시다. 우상숭배, 안식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말씀, 11조. 이거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어에서 잡혀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면서 회개 운동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 우상 숭배.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이나 또한 어떤 문제가 자꾸 뒤엉을 키죠. 풀리지가 않아.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아주 생각해야 됩니다. 이 5가지를 계속 점검해 보세요. 이것만 통과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때에 마음껏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뒤엉키 버리면 뭐가 엉키느냐? 이런 데서 엉키는, 이 엉키지 말고 점검을 해요.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범하지 말고 성수주의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난 그게 굉장히 속상해요. 굉장히 속상하다. 네.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와서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무시할 때는 목사님이 제일 속상해요. 내가 말로 표현을 안 하는데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우리 집 사람이 내 아내인데 거의 46년, 50년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을 무시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안 되죠. 내 사랑하는 아내고 나를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을 무슨 얘기하면은 내가 그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그거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내 목숨을 내놓으라도 난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속상하다. 속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휴, 그냥 꼴밥 한 대 탁 주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엉뚱한데,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 그 왜 얘기하냐면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철두철미하면서 성전을 건축을 한 겁니다. 성전을 건축했다. 얼마나 철저하게 했겠어요. 얼마나. 우상 숭배 뒤로 가. 그 다음에 안식일을 절대 범하면 안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 그 다음에 11조 철저하게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기서 하잖아요. 너희들이 박하와 해안과 그거는 아주 철저하게 하는데 인과 신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동안? 46년 동안 건축을 한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46년 동안 건축을 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건축에 그 성전만 보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찡한 거야. 자기 정성을 다 쏟았거든. 뭐 장사 네가 잘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장사해가 뭐가 남아. 그러면 그 성전 건축하는데 자기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한 부분을 북쪽이든 남쪽이든 서쪽이든 동쪽이든 간에 그 맡은 요거를 지었으니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제자들이 그 성전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저 성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훌륭하게 지었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어떻게 3일간에 짓는가?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마음을 쏟았다는 겁니다. 46년 동안. 잘 됐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면 돌아서지 말아야 되잖아. 또 넘어지는 거야. 또 독사의 자식들아.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배경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 그러면서 말라기에서 보면은 지금 5분 남았으니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가 400년 그 틈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죠? 이거를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예,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암흑시대라는 것은 선지자도 없다. 그 다음에 예언자도 없다.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선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거에 아주 그냥 그게 아주 확 머리에 박혀 있어. 그냥 흔들림이 없어.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끊긴 겁니다. 여기서 딱 끊겨버렸다.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를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예언자도 없고 선지자도 말씀도 없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나?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버렸나? 이제 이렇게 될 때에 나타난 사람들이, 요 중간에 나타난 사람들이 세 종류가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다음에 서기관. 서기관. 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 겁니다. 이끄는 건데, 이끄는 정도가 아니고 이끄는 그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도 없고 예언자도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그 100년도 아니고 400년입니다. 400년. 우리가 일본에 36년간 매 있었잖아요. 그때도 36년간인데도 정신 없었습니다. 물론 난 그때는 내가 태어나지 않는 때인데,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일본 사람 다 됐죠. 언어 바뀌고 다 뺏기셨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요 시대에 요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다음에 헬라어, 그다음에 로마어,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라어는 100% 다 사용했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다 사용했다. 히브리어는 그 아람어에서 나온 겁니다. 아람어. 예수님 당시는 그 아람어거든요. 아람어인데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에 히브리라, 그래서 히브리어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헬라인데 알렉산더 때에 있었으니까 한 20% 내지 30%는 헬라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또 이 로마어는 관용,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고 이 관청이나 이런 데서는 로마어를 또 사용하네. 왜? 로마는 완전히 여기는 문화로 지배했고 여기는 힘으로 지배해 버렸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로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저 한 10%. 그다음에 히브리는 100%.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헬라어, 그다음에 히브리어, 그다음에 로마어, 라틴어라고 그러죠. 그렇게 사용됐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요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사두개인은 부자, 서기관들은 학자, 이러면서 그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한 5천 명이 됐다고 그래요. 5천 명 이렇게 됐.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요 400년 동안 나타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화했을 진짜. 이게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냐? 어떤 정신적으로는 이끌고 갈 수 있는데 영적인 거를 몰라. 이 영적인 거를 모른다 이게. 이 사람들이 공부는 많이 했어요. 부자예요. 그다음에 훈련은 아주,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이 훈련을 인정했잖아요. 했는데 그렇게 했지만은 영적인 거를 모른다 이게.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이 사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좀 배워야 되는 게, 여기에 누가가 역사적으로 거꾸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이게 왜 이렇게 써졌는가가 배경이 나온다. 그러면은 요 세 언어가 성경에 사용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1분만 할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거기에 죄패가 써 있는데, 죄패가, 예수님이 이제 죄인이 유대인 왕 그러면서 빌라도가 뭐라고 써라고 그랬느냐? 헬라어로 유대인 왕, 그다음에 히브리어로 유대인 왕, 로마 라틴어로 세 가지로 썼다 이게. 요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